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간증한 것처럼 생명의 삶 첫 시간에 하는 강의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더 집중해서 듣기를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의식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인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으로 분류해서 약 613개의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늘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이 작은 거냐, 또 어떤 계명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계명이냐, 이걸 따지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지금 서기관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대답이 시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예수님께 이제 나온 것이죠. 약간의 훈훈한 분위기가 순간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서기관이 뭘 묻느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은 613개 계명 중에 예수님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대답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대답은 613개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또는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요약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0계명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할지에 관한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하나를 말씀하지 않고 율법 전체의 핵심을 정확하게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빼놓고 다른 것 열심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할 것이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 해결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가지고 나와요. 자녀 문제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관계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는 두려움도 떠나가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불안도 떠나가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교회 문제이든 제 가정의 문제이든 제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작정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금식하면서 작정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것, 또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부분을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문제 해결을 초점에 두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굉장히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도 받고요, 하나님께 화도 나고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계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저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신앙생활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의 초점, 핵심은 관계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나갈 때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진대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관계 문제가 심각해도 서로 관계 안에만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관계라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문제 해결보다 순서가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보다 관계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보다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먼저 관계이고 먼저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랑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율법적이고 까다로워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참 많은 사람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옳고 그름에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걸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옳고 그름에 너무 생명 거는 사람은요, 얼마나 점점점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막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교회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경우가 바른데. 막 교회들이 문제고, 목사님들이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고. 참, 어찌 보면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옳고 그름에 생명을 건 사람과 사랑을 먼저 생각한 사람 나오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여자에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돌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랑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지막에는 이 여인의 행동이 잘했다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잘못했다고 하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먼저 관계, 먼저 사랑, 그리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초점이 잘못되면은 자꾸
잘못된 거 바로 잡아주느냐고 뭐가 거기에 없습니까? 사랑이 빠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른 이야기를 못 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의 그 한마디. 그렇죠. 관계.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 중에 김진웅 목사님이 이 두레마을 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가끔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보내서 좀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굉장히 가출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여러 가지 그냥 문제 있는 그 고등학생을 그 두레마을에 보냈어요.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두레마을 가면 이제 낮에는 좀 일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많이 힘들지. 이 한마디에 얘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그 목사님은 그 학생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왜 이렇게 부모님을 속세게 했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 많이 힘들지. 먼저 관계, 먼저 사랑.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성급해. 너무 성급하게 그냥 옳고 그름을 따지고 바로잡아 주려고 그러면서 뭐예요? 관계를 다 놓치는 거예요. 너무 교리주의, 막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어도 일단 참으세요. 일단 기다리세요. 먼저 사랑, 먼저 관계.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은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척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미성숙이 뭡니까? 관계를 깨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관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많을수록,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을수록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일수록, 분노가 많을수록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은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종교생활은 잘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31절에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둘째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요 서로 연결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째, 둘째 할 때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첫째, 둘째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를 말할 때 그냥 순서를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를 따라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와 둘째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순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싫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는 별로 책임감을 갖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나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근데 사람은 싫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대부분 말씀하세요. 그런 성경이 참 많은데 그냥 두 구절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대라는 거죠. 그랬더니 37절에 그렇게 했던 의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의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라. 여러분 남편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아내에게 한 것이, 여러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웃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세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말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이 반쪽짜리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충만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속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나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들에게 그 가슴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욕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만나고 싶은 그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에 막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반가운지 막 꼭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분들 바라볼 때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 영상으로 매일 보니까 별로 안 보고 싶으시죠? 저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신앙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께서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는 뭐예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가정을 안 만들어요. 결혼을 안 해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가정 공동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무시해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은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서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와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 관계에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문주 자매 간증한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충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충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이 충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복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공허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수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피해의식과 분노와 미움과 교만과 자기중심으로 충만한 그 인간들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끔 너무너무 착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 없이 자기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제가 가끔 만나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첫째는 굉장히 자기 의의가 강해요.
그리고 가끔 언젠가는 폭발해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래 하면서 언젠가는 폭발해요. 근데 오늘 서구 형제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에 대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런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수평적인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다. 내가 받은 만큼 흘러가는 게 사랑이지, 내가 못 받았는데 절대 사랑은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님께 사랑을 그래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흘러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100% 만족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자격도 없고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 성령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인간을 바라볼 때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면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40일 성령의 삶을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세요.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바라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또 상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순종이니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 몸부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너 나 사랑하느냐? 너는 나 사랑하느냐?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그 말은 네가 100%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너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은데 그러나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질문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정말 그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순종 중에 순종이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매스컴이나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개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원래부터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비판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세요. 만약 교회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웃으면서 말하세요.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매우 많아요. 지금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돼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전염병은 안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냥 코로나 하다가 1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기간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새생명 축제, 뭐 그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새생명 축제를 한 4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새생명 축제 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오늘 두 사람 다 간증해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살려주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또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외쳐야 돼요. 성장을 돕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들이 뭐지요?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오래 참아요? 사람의 성장은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장합니까?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성장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요, 무례행치 않아요. 우리가 무례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왜요? 이래야만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줄 수가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정말 이 모든 건 의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심에 주여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성장을 돕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온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무례행치 않은 능력도 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이웃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서기관의 질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대답,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의 초점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10년, 20년의 신앙생활에도요, 이 초점이 안 맞으면은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초점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웃을 살리고 성장을 돕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분명 관계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